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으로 죄와 허물을 덮어 주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습니다. 만약 어떤 판사가 연쇄 살인자를 판결하는데 무죄를 선고했다면 아마 그 판사는 탄핵을 받고 판사직에서 퇴출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무조건 용서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시편 89편 14절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않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여 벌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보좌는 무너지는 겁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죄를 심판하는 것, 죄인들을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며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들을 그냥 용서해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손상이며 하나님은 하나님 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인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죄를 물마시듯 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인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지옥이 아닌 천국에 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인 사랑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죄인들을 벌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또 죄인들을 무조건 사랑하시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사, 사람들을 사랑하사 심판이 아니라 살릴 길을 마련하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면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길을 직접 마련하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 그 방법이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 대속이란 뜻 정의하겠습니다. 대속 한자 보십시오. 대속, 대신 속량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속량이란 뜻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속량, 구속이란 뜻은 노예 시대에 나온 단어입니다. 노예란 자유가 없잖아요. 노예를 양인, 즉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풀어주면 그 노예는 자유인이 곧 양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속량입니다. 값을 치르고 노예에서 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 구속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대속도 이해하시겠죠? 대신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대속을 통해 대신 값을 치르고 죄를 사해 주는 길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은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씻어지는 길을, 없애는 길을 직접 마련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람 대신에 흠없는 짐승의 피로 흠없는 짐승을 대신 죽여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구약에 나온 이런 제사나 제도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흠없는 짐승은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오직 한 번 희생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죄를 없애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세례 요한이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할 때는, 이 말을 하는 시점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전에 한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바꿔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지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완료형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이미 대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얹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구절을 의역해 보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송은식은 양 같아서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았지만 여호와께서는 송은식을, 그리고 송은식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이제 화목합니다. 더 이상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이제 화목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인류의 모든 죄값이, 우리의 모든 죄값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치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더 이상 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게 아닙니다. 치를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값을 이미 넘치게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모든 죄값의 초과 지불입니다. 충분한 넘치는 지불입니다. 이사야 40장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구속은 초과 지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대속물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 모든 사람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맨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감사합니다.